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야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왕이 되던 그 첫 해 첫째 달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대들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시오. 그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드나드는 현관 앞 문들을 닫아 걸고 등불을 끄고 분향도 하지 않고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소. 조상들이 칼에 맞아 죽고 우리의 자식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소.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께 분향하게 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셨소. 아멘. 오늘은 교회의 문을 두드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작은 도시였던 비텐베르크에서 한 수도사가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당시 가톨릭 교회의 신학적인 오류와 잘못된 그 관습에 대한 95개조 방방문을 교회 문 앞에 붙이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그 종이를 교회 문에 못으로 박았습니다. 이 95개조 방방문을 붙였던 것은 단순히 문서 한 장을 붙인 것이 아니라 닫혀있던 진리의 문, 말씀의 문,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의 문을 다시금 열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교황의 권위 아래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세상 앞에 다시 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틴 루터를 교회의 문을 두드린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단순히 제도의 개혁만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변해버린 예배를 회복시키고 어두워진 성전의 문을 다시 여는 영적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 고백을 하면서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강하게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루터가 방향을 잃어버린 교회의 문을 두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오늘의 신앙도 방향을 잃을 때가 있지요.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향상교회, 우리 모교인 향상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어울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향상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어울림교회입니다.
정주채 목사님께서 어울림교회 한번 설교를 하러 가실 때가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이미 그 어울림교회로 후원하던 후원 목장 식구들은 이미 아침 일찍 출발을 해서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 목사님이 오질 않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한 11시쯤 됐겠죠. 근데 목사님이 오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식구들이 사고 난 거 아닌가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내비게이션에 다른 어울림교회를 찍으신 거예요. 강원도에 있는 어울림교회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어울림교회로 가서 보니 그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경기도 광주로 돌아오고 계시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장로님이 나가셔서 간증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하시면서 그 시간을 메꾸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바로 이런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500년 전에 길을 잃어버린 교회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역할을 이 종교개혁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본질은 돌아감입니다. 새롭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원래 우리의 자리로, 원래 가야 될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래 그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본질입니다.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형식적인 신앙에서 살아있는 예배로, 교회의 전통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회복 운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지금 있는 것을 새롭게 다 갈아엎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 그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개혁의 의미, 하나님께 돌아간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다시금 생각하고 우리 삶에 실천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이런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자였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 왕의 뒤를 이었던 유다의 13대 왕이었죠. 역다에서는 히스기야 왕의 업적과 평가를 다윗과 솔로몬에 버금가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만큼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의 자랑이 될 만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지요.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그는 왕이 되던 그 첫 해 첫 달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성전의 문이 닫히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배가 끊어진 그 시대에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성전 문을 다시 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 문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언제 닫혔습니까?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때에 닫혀버렸습니다. 역대하 2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거두어다가 부수고 또 주님의 성전으로 드나드는 문들을 닫아 걸고 예루살렘 이곳저곳에 제단을 쌓고 유다의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조상 때부터 섬겨온 주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 여러분, 아하스 왕은 유다 왕들 중에서 손꼽히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문을 닫았고 예루살렘 각처에 우상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외적으로도 쇠퇴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하스 왕 시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시대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이러한 영적 침체를, 그 심각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안정시키거나 아니면 백성들을 모으거나 아니면 경제를 회복시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회복하는 일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졌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음에 있었던 그 첫 번째 개혁은 바로 예배의 개혁이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개혁은 정치가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성전 문을 여는 일은 백성의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 갱신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예배 회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한동안 예배 자리를 떠나셨다가 다시 교회를 나오시면서 예배를 회복하신 분들도 계시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영적 개혁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 예배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성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닫아놓았던 마음의 문을 열고 중단되었던 예배의 회복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예배의 문이 닫혀 있는 가족이나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원래 하나님과의 그러한 좋았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뜰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과 5절입니다. 그는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 뜰에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대들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시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깨끗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라,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개혁, 예배의 회복의 시작은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두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있는지,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는 내 기도가 식어져 있지는 않은지, 내가 매주 드리는 그 예배와 목장 모임이
내가 그저 해치워야 되는 형식적인 자리가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를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과 헌신된 자세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원하십니다.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는 다른 일들과 저울질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구별되어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먼저 정결한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성전부터 깨끗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개혁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의 시작을 외형적인 수리나 보수를 했던 것이 아니라 내적인 정결함, 내적인 그 거룩함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깨끗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는 존재,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는 우리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배 때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목사님, 오늘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저 3층에 있는 우리 애들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 목장 식구들이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이거 목장 식구가 안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시고 내가 먼저 깨끗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어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등지고 말았소. 그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드나드는 현관 앞 문들을 닫아 걸고 등불도 끄고 분향도 하지 않고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소. 이런 까닭으로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진노하셔서 우리를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보아서 알고 있는 사실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죠. 등불이 꺼지고 향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멈추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을 돌아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가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아닌 그저 종교 행위와 같은 껍데기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이 종교개혁의 핵심은 사람의 영광을 버리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예배 안에서 자리 둘 곳이 없어져 버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껍데기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만족과 우리의 영광을 채우는 그런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더 양산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이 시간을 우리의 다른 그 어떤 것과 같은 자리에 두고 저울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의 문이 닫히고 신앙의 등불이 꺼져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내 성전의 문을 다시 열어라. 그리고 너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라. 너의 예배를 새롭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진짜 개혁은 제도나 형식의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너진 그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무릎 꿇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개혁을 외쳤던 그 중심에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 무엇보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그들의 삶과 공동체 영적 회복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 향상교회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름 잘 짜여진 예배 순서와 또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근데 혹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 매주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예배를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어느 새가족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매주 주중에 주일 예배 드리러 간다는 것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기대가 됩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참 마음이 뭉클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참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나는 정말 예배를 향한 사모함과 기대함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개혁의 시작이 이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의 클라이막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산제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이 예배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취향에 예배를 맞추지 마시고요. 우리의 시간과 필요에 따라서 예배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주체 되신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을 따라 예배 드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너무 허겁지겁 예배의 자리에 오기보다는 조금 일찍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부 예배 여러분 보시죠, 그죠? 찬양 시작할 때 휑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했다가 눈을 뜨면 또 사람이 모이고요. 또 말씀 읽고 보면 또 사람이 모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 때 너무 급하게 오지 마시고 미리 오셔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예배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개혁은 예배의 개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정결한 마음과 자세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교회의 문을 두드린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문을 두드리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에 다시금 영적 회복을 위한 문을 두드리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닫혀진 마음의 문, 말씀의 문, 기도의 문, 감사와 용서의 문을 여시고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더 양상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시기로 결심하였소.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께 분향하게 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소.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개혁과 이 히스기야 왕의 결심은 자신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게 될 다음 세대까지 연결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 개혁과 우리의 예배 회복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더 향상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영적 개혁이 일어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일상과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교회가 주님 앞에서 늘 새로워지며 특별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